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주인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그 의미가 궁극적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라고 알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다른 존재였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기도 하고, 죄가 우리의 주인이기도 하고, 또 내 자신이 내 주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데 좀처럼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신앙이 어릴 때는 어렵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성경 공부하다 보면 청년들은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청년들은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또 예수님 자기가 평생 섬길 거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인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대요.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에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돌아보면 저도 그랬어요. 저는 신학대학을 했습니다.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주님을 평생 섬기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학을 했는데, 그때 제가 참 즐겨 부르던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유행가였는데 91년도에 나온 노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하는 노래입니다. 참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십자가 들고 복음 전하겠다고 신학 까놓고 정작 내가 즐겨 부르던 노래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것을 늘 부르고 다녔단 말이에요. 목사가 되겠다고, 전도자가 되겠다고 신학을 갔지만, 그러나 정말 내 마음은 여전히 내 주인이 나였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좀처럼 바뀌지 않더라고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연단도 받고 훈련도 받으면서 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냥은 되지 않아요. 세월이라는 것이 흘러야지, 연단이라는 것도 있고 고난이라는 것도 있어야지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마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면 완전히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생각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오늘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형님들, 저 요셉입니다. 20년 전에 형님들이 나를 팔았던,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던 요셉입니다 하고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형님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형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형님들을 구원하려고 아버지와 형님들과 형님들의 후손을 이 땅에 두시고 기근 속에서 건져내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었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여러분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게 되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주인인 것을 알고 인정하고 주인이신 주님을 섬겨나갈 때에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거나 또는 사탄이 되거나 또는 사람이 되게 되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고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속에 분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알고 그 예수님 앞에 자기 인생을 굴복하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세워 나가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때로는 참 어려운 고난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감당하기조차 어려운 아픔과 상처를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좋은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힘겨운 것도 주님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을 이 땅에 이 이집트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그냥 인사치레로 나를 이집트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요셉을 착고에 채워서 온몸에는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 도망 못 가도록 해서 이집트에 파셨습니다. 시편 105편 17절과 19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이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고 계십니다. 도망 못 가도록 착고에 차고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보내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에 판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그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많은 고난과 환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연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이집트에도 주님께서 노예로 파시고 광야에 보내서 40년 동안 유린하고 방황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집트에 보내셔서 하시는 일이 왜 이 고난을 주시고 왜 이 고통을 주시느냐, 노예가 되게 하고 정치인 수용소에서 감옥살이를 하게 하시느냐, 말씀이 그를 연단하기 위한 거라 그래요. 이 말씀이 연단한다는 게 뭐냐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실력과 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주님께서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님들 만났을 때 20년이 지났거든요. 형님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님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염려하고 또 근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거든요. 왜 그렇게 그가 할 수 있느냐 하면 노예 생활하면서 정치인 수용소에서 그 감옥 생활하면서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서의 그런 인격과 수준과 실력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형들에게 전심을 다해서 용서할 수 있었고 품을 수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그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런 성숙된 신앙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요셉처럼 쇠사슬에 묶어서 주님께서 이 쇠사슬에 묶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린하고 방황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룸과 함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또 내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작은 예수의 인격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그렇게 하셨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주인, 주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문둥병 들었던 나사로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자매들이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빨리 와서 예수님 좀 고쳐달라고 청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가셨어요. 죽도록 버려두셨어요. 참 매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장사를 치고 좀 시간이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 집에 가시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 오셔서 고쳐주어야지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돌을 굴려 놓아라 그러시면서 이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입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고백했죠.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는 그의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움직여 가시는 주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에게 복 주시고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형통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만 내가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재앙도 주시고 나에게 죽음도 주시고 나에게 병도 주시고 나에게 고통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찬양이 나를 잘되게 하고 흥황하게 하고 축복만 받게 하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때로는 나를 아프게도 하시고 때로는 나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주셔서 나를 힘겹게도 하십니다.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나를 거기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잠시 나를 그 자리에 두시지만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죠. 이것을 가르쳐서 부활의 신앙이라 그래요. 부활의 신앙.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주님은 다시 살려주시죠.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권자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과거에서
발목을 잡힌 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힘겨워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한 게 뭡니까? 과거의 상처들 아닙니까? 과거에 겪었던 실패들 아닙니까? 과거의 사람들로 인해서 아팠던 그런 힘겨움들 아닙니까? 종종 성도들과 상담을 해보면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울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게 지금도 나에게 참 힘겨움과 고통입니다. 지금도 제가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못 드는 이유가 아버지가 준 상처입니다 라고 해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사업에 크게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가 얼마나 내게 큰 힘겨움이 됐는지 제가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다시 뭔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내게는 큰 고통입니다. 또 실패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 두려움이 항상 저를 지배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과거에서는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 대한 관점이 달라야 돼요. 왜 달라야 되느냐 하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고통 가운데 집어넣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망하지 않았다면 과연 예수님 믿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병들지 않았다면 과연 여러분 가족들이 예수님 믿었을까요?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가지 않았다면, 착고에 차이고 쇠사슬에 묶이지 않았다면 과연 큰 기근이 왔을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못합니다. 요셉은 그의 상처와 그의 고통을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쇠사슬에 묶어서 노예로 파셨구나. 왜 그렇게 하셨나? 하나님이 내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내 민족을 살리시려고, 큰 육령 속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그렇게 하신 거구나. 내 과거가, 내 상처가 내가 형제들에게 버림받았던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과거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 과거에 매여 있단 말이죠. 그 과거 속에 하나님이 나를 자기에게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구원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상처와 그 아픔을 줬는데 그것이 자꾸 하나님과 다르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저 사람이 그랬어. 너무 내가 가난했던 환경 때문에 그랬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복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내 인생이 그렇지 뭐. 그러면서 거기에 다 원인을 돌려버린단 말이죠. 안 그렇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닐 것입니다. 그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장차 여러분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큰 고통의 광야와 같은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셉으로 말하면 노예로서 이집트에 팔려가게 된 그런 눈물의 장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에 복이 될지 또는 여러분들에게는 고통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그냥 자원에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사람들과 다툼이 있었고 뭔가 모르는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확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그 고통과 실패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요? 여러분을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넣으셔서 말씀으로 연단하려고요. 장차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손들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고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으로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아픔들과 상처들과 실패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받아들이고 나에게 그것이 복이 되었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늘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의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 삶을 주님께 안 맡겨서 그래요.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내가 주장하고 싶어요. 아직도 내 인생은 사단이 지금 점령하는 인생이 되어 있어요. 사단을 따르고 싶어요. 그러니 우리 인생은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생겨져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땅을 밟고 살아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을 주님께 못 맡겨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인생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시편 37편 5절에 보게 되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긴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맡기면, 우리가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대요. 뭘 이루어줘요? 내 소원을 이루어 줍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비전이 있다면, 꿈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화려하게 사는 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부자가 돼도 주를 위해, 가난한 자가 돼도 주를 위해,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다 주를 위해서 하고자 살고자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꿈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내 길을 맡겨라고 말합니다. 길만 맡기라 그럽니까? 시편 55편 22절에 보게 되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네가 지고 있는 짐, 십자가의 짐이든 가족의 짐이든 너의 직장의 짐이든 사람과의 관계의 짐이든 네가 지고 가는 그 짐 다 주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딱 붙들어서 흔들리지 않고 그 짐을 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얘기해 주십니다. 또한 잠언서 16장 3절에 보게 되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요. 행사가 뭡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먹고 자고 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죠. 주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요. 네가 경영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 줄게. 네 사업을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네 직장에서의 일을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줄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 잘 못 맡기죠. 왜냐하면 주님께 맡기면 자꾸 좁은 길로 가니까, 자꾸 광야로 가니까, 자꾸 힘든 길로 가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가지고 그들을 이끄셨는데, 구름 기둥이 이렇게 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꾸려서 이동할 준비를 합니다. 그럼 구름 기둥이 이쪽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쪽으로 하고, 저쪽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쪽으로 갔어요. 이 구름 기둥이 탁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다시 짐을 풀고 기거를 했습니다. 하루를 머물 수도 있고 열흘을 머물 수도 있고 심지어는 1년, 10년을 머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름 기둥이 이끄는 길을 보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 때문에 늘 불평을 했어요. 그 불평하다가 결국은 불뱀에게 물려 죽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는 땅이 갈라져 가지고 거기에 막 빠져서 죽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는 불이 막 일어나서 막 태워 죽기도 했지 않습니까? 길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게 된 설교를 못해서 너무 죄송한데,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제가 숨길 수가 없어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형통도 주시고 때로는 축복도 주시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탁 맡기면 주님은 그냥 고난으로 끌고 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께 못 맡기는 거죠. 주님께 맡기면 그냥 내가 고통당하니까 안 맡기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 맡기면 고난의 길이지만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고난의 길을 걸었지만은 40년 동안 의복이 해하지 않았고 신발이 터지지 않았어요. 발도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먹는 것, 마시는 것과 다 채워주시면서 그들을 정말 보호해 주셨습니다. 넓은 길로, 편안한 길로 가서 사단의 밥이 되고 지옥으로 떨어질 바에 좁은 길이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그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어느 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교육전사로 사역을 했는데, 목사님이 교육전도사인데 공부도 해야 되는데 일을 너무 시키는 거예요. 부서도 몇 개나 주고 교회 열쇠도 다 줘서 교회 사찰처럼 하래요. 또 교회 기도원이 있었는데 기도원에 집회만 하면 가가지고 온갖 일을 해야 됐어요. 저는 그때 내가 전도사인지 사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학교도 잘 못 갈 때가 있어요. 일이 많으니까. 그렇게 한 1년 정도 사역을 해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내가 사찰만 되지, 이거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혼과 동시에 이제 연말이 돼서 그 교회에 사임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사임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내가 도망을 가면 포기하시겠지. 그래서 도망을 가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조금 편한 곳으로 가야 되겠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좀 공부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지를 찾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시골로 갔습니다. 시골로 가서 사역을 해보니까 진짜 편안하더라고요. 그냥 토요일 날 가서 하룻밤 자고 사역하면 되는데 손댈 게 없어요. 시골에 애들도 별로 없었고 또 거기에서 뭔가 많은 걸 요구하지를 않았어요. 정말 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내가 이전에 고통스럽게 그렇게 전도사 생활할 한 곳은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내가 혼자 울고 있으면 성령께서 제게 위로도 주시고, 때로는 너무 힘에 겨워서 지쳐 있으면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제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편안한 곳에 오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물으면 허공을 대고 나 혼자 그냥 소리를 치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몸은 편했지만 마음이 불편하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왜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느끼지를 못합니까? 그러면서 내가 막 기도를 하는데 며칠이 지나서 제 마음속에 그런 응답이 와요. 너는 다시 그 교회로 돌아가라. 지금의 교회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도 힘겨워하고 그렇게도 고통스러워하는 교회로 돌아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다시 마음이 괴로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려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 저 교회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 교회를 떠난 지도 겨우 이제 1년 가까이 돼 가고 있는, 아직 1년이 멀었지만,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도망간 사람에게 전화할 리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 기도를 했어요. 근데 딱 이틀이 지나서 그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로 돌아와야지. 사직 안 했어. 안 시켰어. 자, 1월 달부터 출근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럼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가는데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다시 고생하고 다시 거기서 사찰처럼 살 것을 생각하니까 보통 마음이 괴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아니라 다를까 목사님이 일 더 시키시는 거예요. 그때는 결혼까지 했는데도 아이들도 있는데 아이도 볼 그런 어떤 여가도 안 주고 더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다시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3년, 4년 가까이 사역을 하고 나니까 이제 주님께서 그곳에서 옮기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돌아보면 그때 그곳 참 제게는 어려운 곳이고 사찰을 양성하는 그런 아주 제가 볼 때는 이상한 교회였는데 불구하고 거기에서 제가 받았던 연단들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걸 배우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낮아지는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고난스럽게 하셔도 거기서 도망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 고난 받으셔야 돼요. 그 어려움 겪으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하는 그 영광을 봐야 됩니다. 요셉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로의 아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를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시편 105편에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정치인 수용소에서 감옥 생활을 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워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했고 모든 사람을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의 연단이, 지금의 여러분들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축복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이 고난에 넣으셨습니다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못불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건져내지 않으셨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야지만이 주님이 건져내셨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건져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위협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진짜 사자굴에 집어넣으셨습니다. 하룻밤을 사자와 같이 지내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도 주시고 아픔도 주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받는 고난과 그 고통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도구로 쓰시려고 나에게 연단하셨음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그 가는 길이 거친 사막과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노예 생활이요 감옥 생활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는 터널을 통과하는 그런 어떤 터널에 불과할 뿐입니다. 터널을 통과하면 아주 환한 길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껏 우리를 굴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만들어서 그의 뜻을 위하여 쓸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여러분을 집어넣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십시오. 믿음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셉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축복된 길로 그가 이끌어졌는지를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 요셉의 마지막 그의 말이 나오는데,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는 것은 망하게 하는 거나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선을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난이 악이 아닙니다. 고통이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시편 23편 1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눈에는 노예 생활이고 감옥 생활이고 광야와 같은 생활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푸른 풀밭 맑은 시내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온전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과거에 대하여 괴로워하고 힘겨워하면서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고통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기 위하여 광야를 주셨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마침내 여러분들을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